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의도치 않은 코로나 상황에 놓여서 혼란 속에서 살아왔지만 2021년에는 조금 더 밝고 나은 세상에서 이 마스크를 벗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길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소망하고 또 항상 혼자가 아닌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한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땅을 다시 깨끗게 고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상상치 못한 두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물들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주님께 기도함으로 안정시켜 주시옵고 이 상황들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될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밖 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바로는 우리 월광교회 모든 예배는 1월 3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 새해맞이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에 오후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 새해맞이 회복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매일매일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거리적으로 무척 가깝지만 마음의 거리는 참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일전 그리고 최근에는 노재팬 운동까지 진행될 정도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고 그에 따른 반일 정서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또한 독도 분쟁이나 위안부 문제 등 여전히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역사 시간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원전 8세기의 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관계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처럼 비슷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본 요나서의 배경이 시대적으로는 기원전 8세기입니다. 아수르란 제국이 그 당시에 강대해지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나 하면 무엇이 떠오른가요? 많은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먼저는 큰 물고기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넝쿨 등등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에 요나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인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그곳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답니다. 왜 이러한 니느웨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지 요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방향을 틉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니느웨는 동쪽 현재의 이라크 지역이고요, 다시스는 서쪽 니느웨의 정반대, 지금으로 보면 스페인의 남서쪽 해안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시스 이 지방이 세계의 끝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세상의 끝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면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자신을 못 찾을 것이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못 찾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나는 이제 다시스로 가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다시스로 가던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타고 가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상황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한 상황이면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파손이 되면 당연히 모두가 죽게 될 거예요. 선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배가 깨지면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배 밑에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요나가 깨어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이 시작된 이유가 지금 우리들이 타고 있는 이 배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탑승객 모두의 이름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누구의 이름이 뽑혔을까요? 바로 요나의 이름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배 밖으로 요나를 바닷속으로 빠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나를 배에서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크고 놀라웠던 광풍과 풍랑들이 모두 멈추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바다에 버림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두 번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면 바로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제서야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게 되죠. 그렇게 많은 일을 겪은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들어간 요나는 이렇게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들 망할 거니까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나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관계는 어땠다고 했죠? 적과도 같은 그런 관계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야 니네 망했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쉽게 예를 들자면 저랑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인생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불편한 관계인데 저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짜증나죠. 요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괴롭힌 나쁜 놈들인데 회개하라고 전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선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 바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했던 그 재앙마저 모두 다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던 그들을 이제는 용서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직접 눈으로 본 요나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기록되었을 정도로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요나는 짜증을 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고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니?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요나서를 보았을 때 그리고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 요나의 인생은 참 스펙타클했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도 요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보기에 만족시켜주는 그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지나친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 이방인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과는 구원이 거리가 멀어.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오해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씨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 화정동에 사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이 거짓일까요? 참된 것일까요?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제한적인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한 나라에만 머물고 어느 한 사람에게만 머문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시겠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모든 세계를 품고 계시고 이 모든 세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끝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구원의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요나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4장 11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마지막 말씀이 결론으로 끝나야 되는데 결론으로 끝나지 않고 질문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요나서는 4장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 후편을 앞으로 우리들이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뜻과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면 2020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서로 대면하지도 못했고 또 울려오는 휴대폰이 있으면 또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나에게 생긴 문제는 아니겠지 하는 걱정과 염려도 들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또 알 수 없는 한 해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될 때 기대감도 무척이나 클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백신도 나오고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록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2021년 우리 모두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작될 2021년도 주님 안에서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월간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에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다시 한번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다시 한번 느려도